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신성은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질의 신성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때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예수님의 신성, 그 본질에 있어서 또 그 속성에 있어서, 그 속성과 성품, 그 본질을 말하는 거죠.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질의 그런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이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인 또 다른 속성인 인성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할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편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성경에서 떠난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인성만 이야기해도 안 된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양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거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것 또한 성경을 오해하고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진실한 신앙,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진 건강하고 바른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서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또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한 오늘 마태복음 26장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에 관한 얘기도 요한복음에서 말씀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을 아주 강조해 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이 누가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이 책의 앞머리에서 밝힌 대로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연대기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빨리 눈 뜨시고, 시작인데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저기 소강성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호각을 불던데
호각을 막 불더라고요. 경찰이 왔다고, 영적 경찰이 왔다고 막 깨라고. 저도 호각을 다음 주일 하나씩 들고 와서 혹시 주무시면 호각을 불어서 깨우도록.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불서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이고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또 누가가 기록했다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이 먼저 쓴 것,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이 첫머리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기술했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르는 이 전 과정을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쭉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 이렇게 쭉 해서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른 성경에서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여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온전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인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야 할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참 사람이어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또 마가복음에서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자, 사람 되심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19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인자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소외되어진 이방인,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가난한 자, 탕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고 스스럼 없이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웃고 우는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번역을 하면 성육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외되어진 이방 혹은 세리 혹은 창녀, 사마리아인, 가난한 자, 탕자,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세상에서 돌볼 가치가 없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한 이런 사람들, 참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우리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세리 같은 존재, 창녀 같은 존재,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저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인생,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바로 그런 존재, 돌볼 가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성귀,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신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의 이런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야 했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감성, 또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믿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다윗의 족보에서 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아기로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신 게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자신도 말했지만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대사도 바울사도도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출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줄이심 그리고 피곤해하심 또 주무심 그리고 음식을 먹으심 이런 부분 또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괴로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죠.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시고 자기를 따라오시며 우시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의 연민 그리고 그의 친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이런 것을 표현하고 하실 수 없죠.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하는 신성만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감정, 느끼는 것,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출생에서부터 죽으시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 표현하신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셔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큰 장성한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어린 강보의 사인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그 지혜도 자라고 또 몸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점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 부분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사람들처럼 모든 부분에서 조화롭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정서 또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셨죠.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과 같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장길을 느끼시고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또 때로는 주무시고 누가복음 8장 23절 또 말씀을 드렸던 이 화도 내시고 또 기쁨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그
등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여과 없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죄가 없으시다. 따라 하십시다. 죄가 없으시다. 예, 주무시는 반 죄가 없으시다. 예, 주무시는 분이 많네요. 따라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무죄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부패 혹은 범죄로부터 자유하신 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전혀 무죄한 죄의 유전을 타고나지 않는 무죄한 분이다. 부패와 범죄로부터 자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문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반드시 입으셔야 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하여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체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 구약 성경에는 대체로 양들이 혹은 염소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이런 죽음을 죽었죠. 아사셀 양이 성전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사셀 양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워서 그 아사셀 양을 저 광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광야로 내보내면 그 사자와 또 살아온 짐승들에 의해서 찢어 죽임을 당합니다. 찢어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그 짐승들에게 맹수들에게 그 어린 양이 말이죠. 나가서 찢어 죽임을 당할 때 그 찢어 죽임 당하는 그 처절한 모습. 그게 누구냐?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신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양의 실체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그 죄짐을 지고 처절하게 죽으시는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저를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법정적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사셀 양, 구약의 아사셀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양처럼 그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죽음으로써 제사장이 선언하는 당신이 무죄하였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 죽임을 당한 그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다 씻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한번 따라 할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이 살피는 것은 이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예? 눈이 하나 뭐 빠졌느냐, 뭐 코가 하나 막혀버렸느냐, 뭐 귀가 한쪽이 떨어져 나갔느냐, 예? 뭐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상하였느냐, 뭐 이런 거를 다 살펴서, 예? 깨끗한 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안 돼요. 더럽고 뭐 흠이 있고 이러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 없는 제물, 그러니까 죄 없는 제물,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제물이 누가 있어요? 예? 죄 없는 제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사셀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이제 다 찢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시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 흘림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제물의 피 흘림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대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씻음받을 것이라고 하는, 다시는 속죄의 제물이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짐승의 죽음이죠. 정결한 짐승의 죽음. 죽었어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제 이관시켜 주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이제 전가시키고 기도하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밖으로 내보내요. 정결한 짐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 자비를 입은 사람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매번 죄를 지으면 짐승 잡아가가지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뭐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요. 다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고마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과거처럼 말이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짐승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100명이면 100명의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피비린내 나고 말이죠. 예, 그 똥 냄새 말이죠. 그 짐승 냄새, 그 짐승의 울음소리 여러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인성을 지니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 사역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 사역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억만가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찾아서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 빨리 찾아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이거 봤죠? 책 안 보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가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어느 한 것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또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또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복음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때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펼쳐드는 사람들마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가지는 것,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그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는 거짓 영,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는 일명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난주 저녁에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석가, 무슨 또 유교의 공자와 또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선생이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두 성품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런 예수에 대한 지식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사람도 예수 얘기하던데, 근데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예수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얘기하더라고 해서 여러분 그의 가르침이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 얘기합니다. 또 신천지 예수 얘기합니다. 통일교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답변하기를 그거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명백히 말하기를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거는 진짜 성경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끝단자예요. 이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를 얘기 쭉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라. 이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참신, 참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다른 예수는 있을 수도 없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사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것이 정확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